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불신자들과 결혼하거나 동업하는 등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고민하게 되는 실질적인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권면하면서 왜 갑자기 불신자들과의 그런 분리됨을 구별됨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와 불신자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성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제일되는 목적이라면 불신자들은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의 행복한 삶이 목적일 것입니다. 인생이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있어서도 성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과 그 통치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소속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서 기록된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것은 1세기의 짐승들에게 마구를 채우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소와 나귀처럼 힘이 다른 짐승을 한 멍에 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것을 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힘이 다른 두 짐승을 한 멍에에 묶어서 밭을 갈면 쟁기질이 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매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인 신자와 불신자가 연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 내용을 오늘 본문과 종합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자인 우리가 불신자들과 아예 교류를 끊고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적용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당시에 이 1세기 고린도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 이곳은 지중해 무역의 핵심이 되는 도시였고 또한 수많은 이방신들이 혼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 사는 이방신을 섬기는 불신자들과 교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신들이 주도하는 그 세상 문화를 철저하게 경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자들 간의 그 분쟁을 세상의 재판관에게 갖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전에서 자행되는 그런 매춘 행위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교인을 공동체 내에서 쫓아낼 것을 말했고 당시에 수시로 펼쳐졌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축제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산속 깊은 곳으로 가서 자체적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불신자들과 아무런 교류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그 수많은 그 유다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체에 동화되지 말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했었던 그것과 동일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고 동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정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나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식의 어떤 단순한 정답만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이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해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라는 미명하에 그들과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연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연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바울은 나머지 4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존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신자들과 연합할 수 없는 신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신자들이 외형의 교회 건물을 보면서는 금방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겠지만 바울은 우리 자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방의 우상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움직이는 교회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불신자와의 연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려오셨다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다시 멀리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하고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과 화목함을 돕는 일인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점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성경 인물을 꼽자면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외국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훗날 나중에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의 그 가치관에, 그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마치 성전처럼 그렇게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 바벨론의 왕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고,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그러한 일관된 태도와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려는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30일 동안 조서를 반포하게 합니다. 바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조서에 그 왕의 그 직인을 찍어서 금령을 발표하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러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일관된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애를 썼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선생님,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을 해도 됩니까? 선생님, 신자는 불신자와 동업을 해도 됩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되도록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밀함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계속 생긴다면 그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소명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불신자와 결혼하고 또한 불신자와 동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안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외형적인 건물을 보고 교회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운중로를 지나가면서 무심코 생각할 것입니다. 아, 여기에 한울교회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능히 이루실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